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음 시리즈 9번째 시간이죠. 네, 시작. 복음과 가정. 골로새서 3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죠. 네,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포커싱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 포커싱이 되고, 부모는 자녀에 포커싱이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입장에서 포커싱이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1차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죄를 꼽고요. 2차 문제가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 가정을 꼽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 1차적인 문제는 죄이고요. 2차적 문제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은 천국과 지옥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띠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가정에서 진짜 문제가 많아서 가정에서 상처받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부지하게 엄청나게 많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제 많이 계시는데 과거에 경험했던 가정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정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시고 앞으로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어떤 모습이셨고 어떤 모습이시고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게 쉽게 답을 이게 내리기가 어려운 게 가정에서 정말 답도 안 나온 상황이 많잖아요. 물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제시는 하긴 할 건데 이게 너무 단순한 일반화된 대답이 되면 이게 진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날 가장 행복한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럼 일단 가정에서의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가정의 문제를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상처받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들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가정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을 가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출발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 결핍을 해결하는 어떤 통로를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게 우리 진짜 바알과 아세라 정말 그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내 갈증과 결핍의 형상화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은 사랑의 도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우상이 됐다는 건 우리가 가정을 실제로 사랑한다기보다는 가정의 구성원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아빠를 사랑하죠. 아빠를 사랑하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아빠가 만약에 일찍 죽으셨어요. 일찍 죽었을 때 슬프죠. 왜 슬플까? 생각을 해보면 아빠 때문에 슬플까요? 아니면 아빠가 나한테 벌어다주는 돈,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는 이쁨,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고생 때문에 나 때문에 슬플까요? 아빠 때문에 슬플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 누가 죽었을 때 슬픈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끼쳐지는 해 때문에 슬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자체, 그 존재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가족을 사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자녀를 사랑하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남편을 사랑하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죄송한 건 뭐냐면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하고 저는 이제 자녀 입장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민망하긴 합니다. 저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 조금 더 할 말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예화의 부족함 때문에 저는 좀 애매한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설교자가 성경에 나온 걸 모든 걸 다 겪고 나서 순종해서 설교를 한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설교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다 살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여기 세우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안 낳는데 가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저는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부부 사이는 오죽하겠냐고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내 결핍이 있죠, 내 목마름이 있죠, 내 갈증이 있죠. 이것을 이 대상을 통해서 채워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서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에게 어떤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만든 아내예요. 아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아내죠. 근데 아내가 내가 만든 아내의 모습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데 그 갭 차이가 있죠. 그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우상이 됐을 때에 그 가족 사이에 원망과 분노와 짜증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1계명이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너무 독점적이야. 하나님 너무 배타적이야.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께서 자기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인간이 고통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으면 그것이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인간이 고통받아요. 분노하는 거죠. 왜냐면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거든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들어둔 어떤 가족의 상이 있는데요. 그 가족의 상에 맞지 않을 때에 분노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이것을 습관성 흠집내기라고 하거든요. 우리 습관성 흠집내기를 막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습관성 흠집내기에서 미안해. 습관성 흠집내기에서 미안해.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습관성 흠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시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가 마신 물컵은 제때 좀 치우지. 유튜브만 보고 자빠져 누워있고 너무 게을러. 너 지금 도파민 중독되고 있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니? 옷이 그게 뭐야? 좀 이쁘게 입어봐. 공부는 안 하니? 너 욕심이 참 많구나. 왜 외출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더럽게. 왜 이렇게 예민해? 주일 전날 밤 늦게 기도는 하지 않고 그렇게 드라마 봐도 돼? 눈물의 여왕? 그렇게 드라마 봐도 돼? 운전하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해? 차선 변경하고 빨리 달려줘야지. 준비 시간이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좀 가자. 왜 이렇게 사람을 재촉해? 너무 엄살 떠는 거 아니야?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 무식한데? 왜 이렇게 무심해? 으이구 공감력이 제로야 제로. 습관성 찌르기.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항상 싸우면 아내가 설거지할 때 이 노래 틀어놓는다고 하잖아요. 남편 들으려고.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 보는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자, 여러분들이 하는 습관성 흠집내기 있으세요? 이게 내가 또 이 의식을 못한 채 습관성 흠집내기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분노하는 거죠. 습관성 흠집내기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내가 세워놓은 어떤 상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을 때에 그것을 맞추려고 해서 깎아내리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 결핍이 작동되는 공간이 아니라 복음이 작동되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은 결핍이 아니라 복음이 작동되는 공간입니다. 내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는 나의 트로피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연습해야 될 대상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복음으로 제대로 세워진 한 분만 계셔도 저는 그 가정은 과정은 지나치겠지만 분명히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좀 아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으로 세워진 한 분만 계시면 그 가정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이 작동되는 가정을 만듭시다. 당신의 가정도 복음이 작동되는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비플레이 한번 잡아주겠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한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되는 가정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면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채워라,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마이크가 잠깐 들렸다 안 들렸다 하나요? 중간에? 방금 그랬어요? 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부족하니까 채워라,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뭔가 부족한 걸 채운 게 아니라 복음이 뭐냐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It is finished. It's complete. 다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뭐냐면 사랑스러운 대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해 줌으로써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줄 때 그게 사랑인지 몰라. 되게 얄미워. 우리가 남을 섬기고 누가 남에게 희생할 때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걸 상대방이 알아주면 섬기고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음 착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할 때 열받는 게 뭐냐면 섬기고 희생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걸 몰라. 알아줘야 희생하지. 알아줘야 섬기지. 그게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나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해 주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폭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으니까 되게 얄밉고 죄인이고 문제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더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십자가 집회 때 이야기한 것처럼 기억나시죠? 언약궤 안에다 세 개의 그게 있었잖아요. 십계명 두들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불안과 불만과 짜증과 교만과 권위에 대한 도전과 후회와 낙심과 이런 것들. 근데 그 위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피를 발랐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변화되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담긴 죄를 보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피를 발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먼저가 아니라 속죄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논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강과 희락으로 먼저 가면 안 돼요. 기쁨과 행복으로 먼저 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화목,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강이 안 이루어져요. 왜냐면 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래서 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발라지면 난 의인이 되는 거죠. 의가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평강이 내리는 거죠. 임재가 오는 거죠.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결핍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끝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에게 내 결핍을 채울 도구로 상대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대상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변화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결핍을 해결해줄 도구와 대상으로 가족을 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연희자매랑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희자매님이 아마 지지난주 수요일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온 거예요. 설교 듣고 와가지고 이제 저를 만났는데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이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강사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은혜가 돼요.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도전이 되었어요. 왜냐면 그분을 소개시켜준 것도 제가 소개시켜준 거거든요. 그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정말 복음을 더 연구하고 복음의 은혜에 깊어져서 나도 더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연희자매님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에 은혜 받은 걸 30분 동안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깊이가 있고요. 선생님, 원래요 설교 제목이 되게 기깔나면 내용이 안 받쳐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설교 제목을 내용이 집어먹었어요. 내용이 너무 해서 제가요 각성이 돼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칭찬 쭉 하는데요, 제가 희한한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금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약간 마음이 조금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속으로 그럼 그 교회로 가든지 제가 속으로 뭐 별생각 다. 그러면 뭐 나도 다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매 칭찬 한번 해봐. 뭐 이런 소심한 목소리. 그리고 제가 좀 더 열받았던 게 뭐냐면 질투하고 있는 내 모습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 난 남자로서 쿨해야 되고 막 넓어야 되고 막 다른 남자에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지도 않고 난 너무 좋다 막 경쟁의식 들면 안 되고 막 마음 넓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섭섭해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다른 목사님 설교 얘기하는 것도 질투가 나고 지금 이중 감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얼굴로는 포커페이스. 아 맞아. 정말 대단하지. 이러면서 밥 먹으러 갔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소심한 목소리를 했습니다. 끝나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는 솔로라고 하는 연애 프로 봤는데 거기 여자 출연자를 제가 일부러 되게 칭찬했어요.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 이 여자 출연자? 되게 매력적. 성격 되게 좋지. 되게 좋지. 이렇게 은근히 이제 제가 나름의 소심한 목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기도가 좀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연희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칭찬을 30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나름의 질투도 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분명한 감동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너는 왜 나도 이용하고 연희도 이용하냐? 너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나서 네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연희 자매도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도구로 너가 지금 사용하는 거다. 지금 너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거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거다. 너가 만난 어떤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치에 충족되지 않으면 너가 열받아 한다는 것은 너는 지금 네 안에 복음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작동되는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건강하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요, 꼭 기억하세요. 남자가 안 민감하다고 생각, 여자가 민감하고 남자가 둔감하다고 생각하죠. 여자만큼 남자가 민감한데 그 민감함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걸 민감한 걸 드러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고, 민감한 걸 표현할 표현 능력이 없어. 말을 잘 못해요. 남자가 보통 말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민감한 걸 드러내면은 이게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 이랬고, 그래서 내가 조금 질투가 났고 섭섭했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또 기분 되게 좋아해. 그건 또 기분 나빠. 기분 좋아하는 모습은 기분 나빠. 뭐 이런 거죠. 자, 저는 여기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고, 주님이 드러났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고, 제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데, 뭔가 더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자, 크로스포인트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내 가족에게 있고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을 때에 분노까지는 아니어도 좀 섭섭해하거나 질투하거나 때로는 분노까지 했을 때에 문제가 생겨나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요? 가정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금 복음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다 알아요. 부모님 다 사랑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자, 이게 중요한 건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불만족스럽게 여긴다라는 걸 느껴요.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불만족스러운 건 다른 문제예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뭔가 불만족스럽게 느껴요. 그 결핍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그 결핍 때문에 그냥 분노하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 저희 부모님도 다 설교 듣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한데, 뭐 그냥 이제 편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요 사실은요 어렸을 적에요 제가 말랐다라는 것을 저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저 괜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중학교 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랐냐? 왜 이렇게 말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는데 아, 내가 완전 삐쩍 꼬랐구나, 완전 말랐구나, 이거 문제 있구나 라는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는데 부모님의 결핍된 시각이 나한테 확 들어오는 거죠. 자,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님을 만족시키고 싶다라는 본능이 있어요.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싶다는 본능이 있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지금 불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내가 그 부모님의 불만족스러움을 더 만족시키려고 메꾸려고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내가 부모님을 100%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난 아예 그냥 불만족으로 가겠다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가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가능하다면 하나님께 반품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건 똑같은데 내가 자녀를 지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자녀가 100% 그걸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그럼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만족하셔야 돼요. 사랑하신 거다 사랑하실 때 만족하셔야 돼요. 결핍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자녀가 그 결핍 때문에 결핍이 작동돼요. 사랑과 함께 만족스러운 시선과 만족스러운 마음과 만족스러운 말을 하시면 자녀가 거기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하는 어떠한 어드바이스나 조언을 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지금 자녀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이는데 어드바이스를 한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부모님이 나를 불만족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그냥 그 말을 통해서 재확인할 뿐이에요. 그럼 더 분노하는 거죠. 너무도 많은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체면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부모님의 트로피가 되는 거죠. 자녀가 다 느끼죠. 내가 부모님의 지금 체면 세워주는 어떤 도구냐. 그러니까 자녀가 사용의 대상이 된 거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느낍니다. 부모 체면 세우는 도구로 지금 쓰는지 아니면 사랑의 대상으로 쓰는지 자녀가 느껴요. 자녀가 엄청 똑똑해요. 엄청 똑똑하잖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결핍이 풀리게 되면 가족을 바라볼 때 이 멘트가 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너 지금이 딱 좋아.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줍시다. 너 지금이 딱 좋다. 너 지금이 딱 좋다. 딱 안 좋죠. 흠집 내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래도 사랑스럽지 않은 데서 사랑했던 게 복음이잖아요.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너 지금이 딱 좋아. 너 지금이 딱 좋아. 자,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 작동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성경적 가정의 모습이 뭔지를 짧게 살펴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적 가정이 뭐냐, 복음적 가정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이렇게 되면 이게 어려워요. 근데 둘 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행복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내는 남편을 머리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요즘 시대에 진짜 돌맞을 일인데요. 요즘 이렇게 여성이 중요한 시대에 남편이 머리다 이러면은 거의 지금 동학농린운동 일어날 지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대사절을 쫓아가야 돼요? 성경을 쫓아가야 돼요? 성경을 쫓아가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4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복음과 뭐였죠? 교회였어요. 자, 기억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죠? 몸이고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가 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그래서 머리 없는 몸 좀비죠.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지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래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공식이 어떻게 연결되면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라는 거예요. 결혼을 주셨다는 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공부할 거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아내분들이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드시죠. 나도 예수님이면 복종하겠다. 주님이면 나도 복종하겠다. 주님이 아닌데 어떡하냐. 여기서 이제 복종하다는 이제 이야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거부감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지혜로운 인정입니다. 남편을 지혜롭게 인정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이 작동됐을 때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줄까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듯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듯이 사랑했듯이 남편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된다. 결국 아내 얘기할 때 남편이 제일 좋아하고 남편 얘기할 때 아내가 제일 좋아하고 복음의 정신이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내 얘기할 때 와닿아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24절을 얘기할 때에는 남편들이 아내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25절을 얘기할 때 아내들이 남편들 보고 얘기하고 싶어 하죠. 너가 잘해야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파트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했듯이 남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해라. 그것이 성경적인 복음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목숨 다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숨 다할 일이 별로 없어요. 목숨까지 안 바쳐도 제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희생해서 책임 다하는 것.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남편이 희생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그것이 어떤 재정적인 것이든 어떤 책임적인 것이든 책임적으로 희생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아내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뭐냐면 표현해야 돼요. 책임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해야 하는 거죠. 이 표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설교에서 강의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어려운데요. 목숨 다해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랑하기는 쉬운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요 남편은 바로 방어하죠. 그게 돼요. 그래서 그래 너가 나 지적하는 거 인정할게. 근데 말이야 너도 문제 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정은 인정할게. 쿨하게 인정하지만 100% 자기를 다 내버리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못 버려요 남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려요? 자존심도 못 버리는데.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 가능하실까요? 의견이 충돌했을 때에 결국은 이제 의견이 계속 가족 안에서 충돌하게 될 텐데 의견이 충돌됐을 때에 남편과 아내는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냐고 한번 살펴보세요.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꺼이 상대를 섬기는 것. 두 번째, 원망스럽고 서운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 세 번째, 자신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는 것. 기꺼이 상대를 섬기는 것, 원망스럽고 서운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 자신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는 것. 섬길 때에 내가 섬기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면 결국은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이 결국 작동돼야 돼요. 제가 자꾸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은혜가 철철철 넘치지 않으면 상대 못 섬겨요. 섬기다가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한다니까요. 원망한다니까요. 습관성 흠집내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걸 상대는 모르거든요. 자녀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부모님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상대를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상대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를 아는 건 나밖에 없어요. 주님이랑.
그때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정 안에서 진짜 섬김이 풍성하게 되려면 내 안에 결핍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충만으로 섬겨야 돼.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섬김도 회개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부의 사이가 될 때에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 가운데에 내가 기대하고 있는 대상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이 아니라 사랑하실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에 집중하게 될 때 이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길. 그러므로 지금이 딱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고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주님, 가정 가운데에 지금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으실 수도 있고, 지금 뭐 오늘 싸우고 오신 가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가족이 이렇게 되는 어떤 모습을 사모하는 그림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족이 내 결핍과 내 갈증을 푸는 것이 작동되는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정신이 작동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을 하실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가 한 번만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가정 가운데 회복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회복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행복해지기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에 결핍이 아니라 복음이 작동되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족들을 바라볼 때 결핍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만족이 작동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각각의 가정을 위하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